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12월에 그 이스트베이 지역의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미국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청빙을 받을 그 즈음에 한국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한국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소위 세습하는 문제가 한국 교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엄청난 내분이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조롱하는 참 그런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섬기는, 제가 담임하는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조롱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섬기러 가는 그 교회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갔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4가지에 헌신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첫째, 온 성도가 전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물건을 서로 공용하는, 그렇죠?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거기까지 가는 놀라운 교제가 있었고, 그런 사랑의 섬김에 아주 온 성도들이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온 성도들이 그곳에 아주 집중해서 잘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온전히 힘썼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 성찬, 기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4가지에 아주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런 거예요. 교회가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좀 봐라, 우리 이 정도다,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성찬에 기쁨과 감사와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그런 4가지 모습에 헌신하고 집중했더니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데란 말은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야 저거는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거든요. 거룩한 두려움. 근데 이제 교회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야, 저기는 모이는 사람들도 다르고 모여서 하는 것도 다르고
이야, 세상에 저런 것이 있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근데 그 밑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고, 그 다음 구절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니라. 그 교회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두려워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교회 다닌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도 저런 사람들 속에 속하고 싶어, 나도 저들이 가진 그 믿음을 믿고 싶어, 나도 저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저랑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특별한 거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강조하고 성도들을 막 달달달 볶고 막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게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딱 붙들고 집중할 때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복되며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이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화려함과 유창한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이 너희 마음들에게 전해졌고 심겨졌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 속에 큰 확신으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목사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 목회해라.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너 목회해라. 이게 목사에게 최고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설교로 따질 때 네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큰 욕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어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눌한 언어를 갖고도 사람들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했지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확신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는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막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이 성령 가운데서 성령의 붙드심과 역사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뜨거움으로 받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받는 자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근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에게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이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를 보면 잘하는 선수가 막 골을 몰고 혼자 들어가서 슈팅을 나눌 때도 있지만 공이 오면 탁 패스해주고 또 공이 오면 탁 패스해주고 그래서 골대 앞에 가서 탁 넣는 거 보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거든요. 공이 탁탁탁탁 패스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넘겨주고 전했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 전하는 놀라움, 받는 놀라움, 증거하는 놀라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듣고 배우면 너무 좋아. 그러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에게 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이웃 중에 또 내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꼭 이 놀라운 하나님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도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 간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되게 구원 간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소개한 다음에 끝부분에 간단하게 구원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 간증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를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구원 간증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한 다음에 끝부분에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구수로 믿기 전에나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리고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간증을.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간증을 자기가 정리하고 하나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 나오고 또 누군가가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하게 얘기면 자연스럽게 짧게 이렇게 탁 나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세 개의 고백과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주시니라. 이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냐, 간증을 갖고 있냐. 첫째, 우리는 분명하게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들 계시죠. 대표적으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점치는 거 좋아하셨고요. 절에 다니는 거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불상 뱃속에다가 금붙이로 이은성을 써서 불상 뱃속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기까지 하셨겠어요. 절 이름을 항상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절을 가본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그 절이 나오는 거여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말하던 절이 저 절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불상 뱃속에다가 금붙이로 이은성을 써서 매달아 놓기까지 하셨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친구 중에 무당이 7명이나 있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매일 놀러 오는 사람들이 19은 무당인 거예요. 오죽하면 제 양엄마가 무당이 한 명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 그런 걸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끊을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누가 아프지 않을까? 잘 나갔던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자식이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 우상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섰다. 믿기 전에 자기가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자다. 마지막 세 번째 뭐랍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의 내용도 다르고 삶의 자세도 다릅니다. 그렇죠? 가끔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막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벌어도 3끼밥 먹을 텐데. 또 저렇게 벌어도 결국은 다 쓰고 가지도 못할 텐데. 안 그런가요? 부자들 먹을 때 특별한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어느 때는 우리보다 더 간단하게 먹더라고요. 건강 생각해서. 음식을 한 300가지를 펼쳐놓고 먹을 것 같은데 건강 생각해서 더 조금 먹고 더 가려 먹고 우리는 그냥 막 이것저것 맛있게 먹는데 쟤네들은 참 맛도 없게 먹는다. 가끔 과하게 돈을 벌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면 저 돈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저렇게 과하게 이러다가 건강 잃어가지고 도리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구원 간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이런 거 말고요. 예수 믿고 나 병 났어 이런 거 말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거, 신났던 거, 재밌던 게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재밌어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내용이 완전히 변했어. 옛날 좋아하던 것과 지금 좋아하는 것 차원이 달라. 무엇보다도 옛날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과 예수를 믿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도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거룩한 소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첫째, 데살로니 교회는 본받았대요. 누구를 본받았냐? 주와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대표적으로 바울을 본받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을 본받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의 삶을 사셨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기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은 이런 힘든 요소를 포함하는구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본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그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영향을 받느냐? 자기 주위에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삶이 고난과 십자가였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 디모데, 실라, 바울 다 고난의 삶, 믿음의 길은 이런 것들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거를 잘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갔다. 예수님과 바울을 잘 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놀라움 중에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은요,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자,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 힘듦과 어려움의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 젊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방위 예를 많이 듭니다. 군대 얘기를 할 때요, 방위들도 군대 얘기합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이 식어가지고 먹는데 힘들었다는 둥, 예비군 통지서를 돌리는데 개가 나와서 무거워서 물려서 죽을 뻔했다는 둥, 방위들도 군대 얘기합니다. 근데 해병대가 군대 얘기하는 것과 다르죠.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특별한 작전을 수행했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들도 똑같은 군대 얘기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 영적 방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만 해.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이겨냈는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 속에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짜증난다, 이건 방위들, 영적인 방위들이 하는 얘기고,
통과한 얘기는 영적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서 어떤 작전을 이루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도 있지만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란 말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 속에 선한 영향력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밑에는 각처에 퍼졌느니라.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숫자가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의 부흥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교회가 새롭게 변화됐다. 숫자가 늘지 않았어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됐다.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 너 예수 만난 얘기 좀 해봐. 그럴 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전혀 다르게 나를 살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 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숫자가 최고 많은 교회, 재정이 최고 많은 교회, 이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갖는 예배의 모습,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습,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저 교회는 진짜 본받을 만한 내용이 참 차고 넘치는 교회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때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를 끝나고 바닷가 산책 갔다가 이 동네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인 피자집에 가서 우리 피자를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산호제 교회에서 한 10대 명의 성도가 와서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왜 여기까지 와서 먹냐, 여기가 유명해서 여기까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떨어졌는데 피자 먹겠다고 운전해서 우리 동네까지 왔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 목사님에게 다음부터 우리 동네 올 때는 나한테 미리 전화하고 허락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농담했지만 제가 20살 때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사람이 1시간, 2시간 운전하면서까지 먹으러 가는데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닷가 끝에 있는 교회지만 지역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하고 2025년 그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